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뢰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재정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10장 24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요한복음 10장 24절 합독하십시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애워싼 것은 위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애워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세상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협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느냐고 윽박질렀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세상의 원수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우리들을 윽박지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와와 대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를 정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세상의 원수들은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를 무조건 나쁘다고 정죄를 합니다. 지금 구미 지역에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설교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동성애를 금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세상이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세상의 원수들은 진리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이냐, 자기들을 반대하는 편이냐를 밝히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편이 아니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과 26절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말하면 세상의 원수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행하면 그 행함이 우리를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진리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15년 전이죠. 2020년 12월 2일 오후에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 한 박스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어느 교회 사모님께서 맛있는 사과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0년 12월 6일 오후 2시쯤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2년 반 전에 아프리카 갔을 때 우간다에서 처음 만난 분이었습니다. 2년 반 전에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만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선교 헌금을 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아서 누구에게 선교 헌금을 하여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나게 하셨다고 하면서 300만 원을 선교비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필요와 사역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저의 필요를 아시고 저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증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양이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7절 합독하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범죄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리고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3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9장 8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의 기록.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기록.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1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기록.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와께서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성령님께서도 지금 살아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누가복음 12장 2절의 기록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8장 29절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사도행전 13장 2절의 기록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기록.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히브리서 10장 15절의 기록.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기록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2장 17절의 기록.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듯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양이 아니고 염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세상 소리에 취해 있어서 듣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속꿉장난에 취해서 몰두해 있으면 암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도 못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지 않고 나의 욕심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가 될까 하여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예 말씀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나의 영혼이 나병에 걸려 귀가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사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쳐서 복종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기록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6절의 기록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31절과 33절의 기록,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계시록 2장 2절과 3절의 기록입니다.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네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2장 19절의 기록.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기록.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8절의 기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기록.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기록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모두 다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안다고 시인하여 주옵소서. 아멘. 큰 세 번째, 예수께서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세상으로부터는 절도나 강도들로부터는 도망을 가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더라도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예고해 드린 대로 1월부터 6월까지 재정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지난 6개월간의 재정보고를 주기도문 후에 광고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려고 부단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그리고 25%는 구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지난달 재정복 매달 재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것만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6월 1일 5월에서 2월 된 금액이 70만 원이었고 6월 20일 제가 20만 원 그리고 21일 은행 이자가 붙었습니다. 263원
27일 임 목사님께서 1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29일 237원을 제가 송금 수수료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6월 수입 합계가 100만 500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네팔 선교로 박재영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때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지출 합계가 100만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한 푼도 남지 않아서 7월 달로 이월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상반기 전체 재정보고를 수입과 지출만 해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1월에 40만원, 2월에 30만원, 3월에 35만원, 4월에 40만원, 5월에 30만원, 6월에 30만 5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수입 합계가 205만 500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월은 지출이 없었고 3월에 105만 원이 미국에 있는 박하영 군 미국 대학교에 유학 간 학생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박 목사님의 아들 되십니다. 박하영에게 105만 원 장학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 지출이 없었고 지난달 6월달에 네팔 선교하시는 박재영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 송금하고 500원은 송금 수수료였습니다. 저기 3월 달에는 수수료가 없는 이유가 하나은행 계좌였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었고 박재영 선교사님은 국민은행이었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가 500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과 지출을 빼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모든 재정이 한 푼도 남지 않고 다 썼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새로 이제 수입되는 부분, 헌금되는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상반기 항목별 재정 부분입니다. 선교비가 100만 원, 48.8%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104만 5,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로 51%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로 은행 수수료가 5,400원이 지출되어 0.2%가 경상비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체 지출 금액이 205만 500원이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